복되고 거룩한 주일 새벽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약속하신 귀한 은혜를 주 안에서 온전히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말씀인데요. 35장에서 마침내 야곱이 약 20여 년 이전에 하나님께 서원했던 베델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20년 전에 형의 무서움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먼 도망의 길을 떠나게 될 때 루스라고 하는 지역에 그가 도달하게 됐을 때 막막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 조부 또 너희 아버지에게 약속한 모든 약속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던 그곳으로 마침내 야곱을 올라가게 하시는 겁니다. 계속적인 지체를 하게 되면서 또다시 야곱의 가정에 큰 위기 상황이 찾아오게 되었죠. 그 위기 상황은 디나라고 하는 딸이 이 세겜 추장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분노한 이 야곱의 자식들 가운데서 시몬과 레위가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한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할례를 받고 회복될 즈음에 칼을 차고 가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또 노략하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사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위협거리가 됐고 야곱은 그로 인해서 큰 위기를 또다시 한번 맞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살아온 모든 생애 가운데서 큰 위기 상황을 맞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꼭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전적으로 감싸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십니다. 야곱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도대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사방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 얼마든지 칠 수 있는 위협 속에 있었고 또 무자비한 살인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절 가서 보시면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 너에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거기에 제단을 쌓도록 해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가는 생애 가운데서 언제나 함께 하셨고 위기 상황을 맞닥뜨릴 때마다 그를 전적으로 도와주시면서 그로 하여금 자신이 예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던 그곳을 향해 갈 것을 끊임없이 계기를 주시는데 이 야곱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또다시 하나님 나타나서 그로 하여금 네가 소원했던 그곳 베델로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런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순종하는 자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모든 신상들을 다 버리게 하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바꾸어 입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식소들을 향해서 우리가 일어나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거기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도록 하자 이렇게 독려하였고 그 독려했던 그 하나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지나왔던 자신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자기와 언제나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그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읽은 말씀 가운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뭔가 사랑받을 만한 좋고 착한 일들을 많이 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냄새가 참 많이 나는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도 언제나 자신의 곁에서 함께 하셨고
위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셨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곁에서 큰 도움을 언제나 베풀어 주셨던 것을 그는 또다시 생각하면서 그곳으로 가자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모든 식솔들도 그 아버지 야곱의 말을 듣고는 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섬겨왔던 모든 이방의 신상들을 다 버리고 자기들의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다 야곱에게 주었고 야곱은 그것들을 주저하지 않고 세겜 그 피비린내 나는 그 땅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그 모든 것을 다 묻어 버리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도 섬기고 또 이방의 여러 신들을 섬기고 라헬도 가족신으로 섬겼던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을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모든 혼합된 신앙 생활을 정리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순종계양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면 고을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저들은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한 것이 아니라 저들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사면 고을들로 두려움을 주시게 되면서 아무도 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향해서 추격하거나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온전히 감싸 주시게 됩니다. 이제 그곳에서 마침내 쭉 어디로 가냐면 루스,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엘 베델이라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엘 하나님을 말하죠. 베델 하나님의 집 이렇게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베델의 하나님. 적어도 20여 년 전에 사닥다리가 하늘로 이어져 있는 광경을 보면서 참으로 처량한 신세 가운데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던 그 때를 상기하면서 그 20년이 지난 이후에 그곳에 다시 도착을 해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야곱을 향해서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이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옛적에 약복강 나루에서 씨름을 할 때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약탈자입니다. 도적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는 이름으로 바꿔 주셨는데 이제 그가 마침내 서원한 대로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고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 옛적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 이렇게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그와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확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그의 신앙이 자라가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해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읽은 이 뒷부분에 보면 마지막 12째 아들인 베냐민을 출산하던 과정에서 그가 사랑했던 라헬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베노니라는 이름을 짓는데 야곱은 그의 이름을 바꾸어서 베노니라고 하지 않고 오른손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뜻하는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고쳐서 부르게 되면서 마침내 12족장들의
족장들이 다 태어나게 되는 일들이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도중에 장사가 되었고 그 가운데서도 이 르우벤, 이 첫째 아들은 그의 서모였던 비라와 동침하면서 악행을 저지르게 돼서 끊임없이 이 죄악들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제 아버지 그리고 이삭이 살고 있었던 헤브론으로 도착을 하게 되면서 그곳에서 마침내 이삭이 180세라고 하는 향년을 살고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끝부분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 거기가 어디일까?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야곱은 그가 반드시 가야 했던 그곳은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서원을 했던 곳이죠.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머나먼 길을 떠나가시고 여기까지 돌아오게 해 주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면 내가 이곳에 내가 제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던 그 자리에 마침내 이르게 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의 자녀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되지 않을 때에는 진정한 평화도 진정한 안식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서 올라가야 할 베델의 자리, 그것이 어디인가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신앙을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하던 모든 손길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복을 주 안에서 누리는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날을 존귀한 날로 즐거운 날로 여기며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안식과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일들을 행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가 살아온 모든 삶 속에 언제나 동행하셨고 위기의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를 보호하시고 감싸 주셨던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을 발견합니다. 야곱은 마침내 하나님의 그 인도와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면서 그의 신앙이 완숙한 신앙으로 자라가게 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여 주십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또 떠나야 할 자리가 어딘가를 잘 분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가는 복된 신앙의 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또 이 날을 주 안에서 시작하는 모든 종들을 용납하시고 강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힘써 순종함으로 복되게 이 날을 주 안에서 온전히 보내는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